자,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458면인가요?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비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어느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비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다윗의 세옹지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 보사성어가 중국 전환시대 서책 회남자에 나오는 그런 보사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가 이렇죠.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어떤 노인이 그 말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말이 그만 가출해서 이웃나라 그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낙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가?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괜찮다. 언젠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위로하는데 이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전혀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지금의 화가 언젠가는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슬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개월이 흐른 후에 이 집 나갔던 말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짝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말을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대박났다 좋겠다 이래가지고 찾아서 막 축하의 말을 하는데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의 복이 언젠가는 또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새 말을 타고
이제 길들인다고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어떻게 돼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름발이 이런 그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또 전혀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지금의 화가 언젠가는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자,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나라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는 남자들은 다 이제 전쟁을 내보내기 위해서 징집해 드리는데 나가면 10명의 아군 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런 전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 거기서 나온 말이 세웅지마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화가 될지 정말 복이 될지 이것은 우리 한 치 앞도 우리 인생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을 봐도 마치 인생사 세웅지마구나. 삶의 그 진리를 우리가 참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웅지마라는 삶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참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세웅지마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다윗 인생의 화라고 하는 것이 누가 벌려놓은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초한 거예요. 자,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할 때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자초한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금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다가 적국 블레셋 땅에 다윗이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 그 성읍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지금 망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지금 망명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당신들의 적국인 유대와 나도 이제 완전히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의 적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앞서 말씀에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건이 등장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그 수백 명의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식솔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민족을 침탈합니다. 침략해 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침탈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했는가? 다윗은 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여러 가지 거짓말과 자신의 그 가늠한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렇듯 다윗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노란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아말렉 민족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수하들의 생명 연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아말렉을 친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아기스 왕의 자기가 망명자의 신분으로 있는 그 적국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어떤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이런 전쟁도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2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왔는데 말로는 내가 유다를 쳤습니다. 아기스는 깜빡 속은 거죠. 아, 얘는 이제 진짜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완전히 섰고 이제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해요. 보복을 당하는 사건, 결국에 자신이 판 스스로의 이 함정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 덤벼드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수하들에게 너희들도 이 전쟁에 함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왜? 마지막 확인이에요. 진짜 이 다윗이 이 수하들이 믿을만한지 정말 블레셋에게 마음을 돌이킨 것인지 우리 편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참전 명령을 딱 내리는데 사무엘상 28장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 너를 영원히 나의 최측근으로 삼겠다. 신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진퇴양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어떻게든 지금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참전하겠다고 지금 약속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아기스의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나가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마주하게 되면 다윗이 분명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요. 이스라엘이냐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원수가 되어 있지만 왜 망명했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마저도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블레셋마저도 이제 원수로 되면 자신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둘 중에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지금 블레셋 편인 척하며 지금 이렇게 함께 전장에 나가긴 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이스라엘과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일이 이제 오늘로 끝이구나. 절망의 시간이 된 겁니다. 목숨을 잇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왕의 어떤 그 기름 부음 그 모든 것 자신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또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뭡니까?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남들의 눈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야 하더라도 본인이 확신이 없이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정체성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나 자신이 확신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혹은 아내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잊어버릴 때, 혹은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위협받을 때, 이 정체감이 흔들릴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그런 언론상에 그런 참 씁쓸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받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가출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모범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출을 했었어요. 안 믿기죠? 근데 제가 가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출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남당했는지 몰라요. 예. 갔다 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도대체 뭐지?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제가 한번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이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 특히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버타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감추고 살았든지 스스로를 누르고 살았든지,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야만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정직하게 제대로 맞닥뜨리기만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신있게 드러내야 할 순간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셔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퇴양난일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남들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드러내지 않으면 뭔가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을 이 참 위기의 순간, 이 곤란한 순간, 이 힘든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입하세요. 무엇을? 왜? 다윗의 그 정체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29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와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겹결에 지금 전장에 나가게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왕이 하나가 아닙니다.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지금 다윗이 망명한 이 가드 땅, 아기스 외에도 에그론, 또 여러 가지 그 한 6부족의 그 블레셋이 연합체로 각 나라의 왕이 연합으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그 연합체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과거에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했던 그가 아니냐. 얘가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배신하면 어쩌느냐? 믿을 수 없다! 반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국에 왕당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정체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장에 나가죠. 자기 손으로 이제 30일째 가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블레셋 이 전쟁에서 죽어요. 자신의 손으로 동족을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인다. 그렇다면 다윗은 절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민족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나라 백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통해 블레셋 방백들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도대체 난 뭐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아버지 역할은 혹은 내 엄마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신앙의 이 정체성이 마구잡이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옵니다.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막 헷갈리고 의심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할 수 없는 이 막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 정체성이 언제 흔들리는가? 언제 흔들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를 다스리라고 주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히려 내가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내 스스로의 영적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야 하는데, 거룩한 자존감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했다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찬송이 메말라 버렸어요. 왜? 고난 앞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8편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원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머리는 동의하겠는데 돌아서면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역이 뭐예요? 영역이. 나는 영역이 예전에는 그 기도에 가면 왜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있었죠? 예. 난 이게 영역인 줄 알았어. 기도 많이 하면 목소리도 신령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그게 영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역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이 육신의 이 소욕, 내 생각, 옛사람의 내 모습,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그 힘, 스피리추얼 파워, 그게 영역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역이 어디서 나와요? 그 영역이 어떻게 나와요? 해야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 능력과 영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모세 보십시오. 내 힘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주먹으로 때려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 육신의 혈기와 자존심을 하나님 꺾으실 때 어떻게 꺾으시냐면 저 미디안 땅 광야에 그 혈기왕성한 모세를 그 광야 한 구석에 몰아넣으세요. 그 광야의 가장 밑바닥 메마른 자리에서 모세를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요나 보십시오. 그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 사람 요나 물고기 뱃속에 가장 밑바닥으로 하나님 끌어앉혔어요.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탕자처럼 아버지 돈 내놔요, 유산 주세요.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뛰쳐나갔던 그 탕자가 어디서 돌이킨 줄 아세요? 돼지 쥐염 열매가 있는 돼지 우리 그 가장 밑바닥 저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우리 끌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러면요, 이 내 교만이, 내 아집이 하나님 뜻에 한 거에서 말 안 들어요. 알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내 자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버텨요. 그래도 버팅겨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내가 지금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구나. 그래, 너 버텨봐라. 너 밑바닥이 진짜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 밑으로 더 끌어내리세요. 더 내리십니다. 정말 하나님 여기가 밑바닥입니다. 더 끌어내리세요. 그러기 원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돌멩이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자존심의 돌멩이, 교만의 돌멩이, 오만의 돌멩이, 불순종의 돌멩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돌멩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무려 지금 반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신 과정이에요. 이 사무엘상의 얘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삭이는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이런 돌멩이, 이런 강팍한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위기에서 다윗을 이 비극을 모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안에 정화되지 못한 돌멩이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세요? 다윗의 간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의 이 위선적이고 이 정말 거짓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속으로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 손으로 이 우리 민족과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출전하지 않기를 그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서 막상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되니까 아기스의 비유를 마칩니다. 위선적으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비유를 마칩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주 왕의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왜 내가 이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충성스러운 척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만드셔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연기입니까? 가짓과 거짓의 이 돌멩이가 다윗 안에 가득. 이게 인간의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영어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erson 그러죠. person.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연극할 때 배우들이 쓰는 가면 있죠, 가면. 이게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person입니다. 자, 연극이나 영화의 배우들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배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이게 페르소나인데 영화 감독들 같은 경우도 영화 감독들 작가들에게서 그 탤런트나 배우가 페르소나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 내면 안에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마음, 바램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세워서 연기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홍상수 감독 참 말들이 많잖아요. 감독이 배우와의 그 사건을 영화에 그대로 남아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페르소나 얘기예요. 우리 그 어른들 세대 남자들이 참 한때 좋아했던 그 오호상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영웅본색 1, 2, 3.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오호상 감독과 그 영웅본색 주인공 주윤발, 사실은 그 주윤발의 모습이 감독 자신의 그 페르소나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스위스의 심리학자 우리가 자주 귀에 들어 익숙했던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융이 이 페르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마음 안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만 무의식은 우리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의식 세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페르소나는 그 무의식에 속해 있어요. 자, 이 페르소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르소나가 각 개인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본래 진짜 자신의 모습,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자신의 모습과 이 페르소나의 그 모습이 어떤 격차가 클 때, 거리가 있을 때, 이럴 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지? 근데 모든 사람은 이 페르소나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 페르소나가 본래의 모습 이상으로 강조되어지거나 이것이 팽창되어지면 이 페르소나 안에서 갈등하고 스스로 고립감을 느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40대에 잘 나타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6학년 혹은 중학교 때 들어서면 이런 혼란을 많이 겪게 되죠. 자, 이 팽창한 페르소나 안에서 자기 자신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이것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세상에서는 이것을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되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아기스 왕 앞에 있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중성 보십시오.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이런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면과 거짓과 위선으로 서 있는 그 모습, 그 돌멩이들 하나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위선과 가식과 이 돌멩이들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가면을 왜 벗기시는가? 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루아침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다윗, 그 다윗의 댐댐이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돌멩이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울을 패해버리시고 다윗을 바로 기름 부어 세울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울 마음에 안 들어요. 제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뜻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다윗 손을 통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 손으로 그 왕좌에서 사울을 끌어내리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거나 왕좌에서 끌어내리면 그래서 스스로 왕좌에 오르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지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결국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델 예표가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상식과 노력과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무엘상의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손으로 블레셋에 하나님이 전쟁 나가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 철저히 하나님의 식과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모형이 이스라엘이고 그 모형이 교회고요. 그 모형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왕성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그 모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나고 믿음 좋을 때 이 은혜를 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때 하나님은 다윗의 욕심과 실수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 풀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이냐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4면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4면. 자,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왜 개입하셨는가? 그의 정체성을 왜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길이 참으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시나요? 여러분들 정금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불순물 가득한 돌멩이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이 보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학생에게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덧셈 뺄셈 문제를 풀게 하시면서 이게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야 그게 시험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은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 못할, 답이 안 나오는 시험이 있죠. 다윗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이게 어떤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쯤에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게. 단 관건은 너야. 어떻게 기다리되 그냥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버티면 안 돼요. 밑바닥으로 하나님 끌어내리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 전혀 다윗은 풀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블레셋 편에 서야 하느냐, 다윗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그러나 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기도 안 해요? 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콩이 100바퀴 굴러봐야 얼마나 가요? 근데 호박이 한 바퀴 굴으면 저까지 가서 멀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든 땀을 흘리든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나약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정체성 자꾸 의심하지 말고 겸손으로 옷 입고
정말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흔들리고 답습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도의 절대성, 그 하나님의 간섭, 은혜,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돌멩이를 끄집어내어 드리는 겁니다. 나의 교만을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선언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는 납득이 안 되어지는데 이런 퍼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야 옛다 지도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오른쪽으로 가 아멘, 왼쪽으로 가 아멘.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이게 신앙의 세움지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로만 기도한 대로만 만약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절대 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절대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 뜻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무조건 기도하면 다 여러분들 소원대로 다 들어주면 여러분들 저기 아마 세상 가장 타락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가고 싶었던 길도 틀어막고 반대로 원치 않는 길로 등을 떠밀칠 때도 있고 그나마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다윗이 이 고난과 연단의 수많은 과정을 겪었던 다윗의 고백 절절히 녹아있는 시편 121편에 뭐라고 다윗이 신앙 선언을 하고 있는가? 897페이지 구약성경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수많은 연단과 정말 요리함과 핍박과 사울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고백이 그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12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돌멩이들 끄집어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앞뒤가 꽉꽉 막혀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옛날의 습관대로 버티고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지사 세움지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믿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화가 복이 될지 복이 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 포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위선적인 가식적인 내 안에 있는 이 페르소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아까 부르던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20편의 가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는 정말 욕심도 없이 주님 손에 붙들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가서는 돼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어느 날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국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국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넣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구하니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드신 우리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모세처럼 미디안 강의 그 메마른 그 깊은 자리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가장 그 어두운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 탕자처럼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교만과 이 다이다나 있는 이 위선과 가심으로 하나님 이 돌멩이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교만과 오만과 자기의 이 돌멩이들이 다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다 끄집어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태양난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세움지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이 거짓되고 가식된 이 페르소나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다윗처럼 진태양난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방에 꽉꽉 막혀 살지라도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옛날처럼 하나님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방법 하나님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와 승리를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우리 시간도 세우지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세우시고 믿음의 정상 위에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반대하는 내 입술의 돌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가득한 이 돌멩이들이 아버지 교만과 오만과 아버지 자기 사랑과 아버지 위선과 가식의 이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걸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아버지, 그 다윗을 아버지 이스라엘 이 유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모델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왕조를 세울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여전히 내 입신의 생각이 앞서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나님 옛사람의 방법대로 여전히 내 뜻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페르소나 가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아버지 교만과 오만과 자기 사랑과 내 위선의 돌멩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진태양난의 문제들 하나님만이 간섭하십니다. 관건은 아버지 기도하는 무릎 꿇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나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